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승리 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충무교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정한 종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귀하신 어르신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비중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 손님도 와 있고 저에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은퇴하고 별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탁을 해도 거절하고 안 갔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이 정 목사님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 목사님 밥 잡수러 오이소. 밥을 많이 얻어먹고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뭐 가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화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그저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라든지 또 41년을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가지 이 청년 때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누님이 원래 94살입니다. 그 누님이 한 60년 전에 이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병이죠. 기침을 하면 피를 내놓고 각혈을 하고 숨이 가고 그래서 뭐 아이나파스를 먹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면 죽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만 저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뒤에 아니지만 남은 기도로 막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게 안 하는 짓인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고 불을 받았대요.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이 이 몸에 임하니까 그 계략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94살인데 건강하게 사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이 성경이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귀했습니다. 신약 성경 뭐 요만한 걸 주는데 읽어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 재미가 있습니까? 이 담배를 한대 부르고 피워가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일단 채워. 그 이후에 제가 붕해를 따라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붕해 알지요? 옛날에는 붕해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붕해를 가서 끌려갔지요. 저기 수성천등입니다. 지금 동국교회가 있고 거기에 방천에 1,000만원 쳐놓고 붕해를 하는데 거기 갔습니다. 강사가 성령이 난다고 그러고 성령의 불이야 그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만나고 그러고 막 북을 치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3일을 따라다니고 집에 오는데 우리 누님이 너는 아무 체험이 없더냐? 그 체험은 뭐죠? 하여간 이상하긴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 이제 담배 피우고 부엌에 갈 때는 냄새 난다고 칫솔질하고 담배값은 너무에 얹어놓고 그렇게 댕겼는데 4일째 가서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계십니까? 강산 지금 예배 마치고 막 앞에서 막 안수를 하게 오는데 나는 중간에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를요. 딱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확 뜨겁게 임하고 그러면서 막 몸에 막 진동이 오는데요. 막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혓바닥이 빠지고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 가만히 때리고 해서 탁탁 불렀습니다. 막 불이 나니까 뜨겁고 막 몸이 흔들고 주체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막 불렀습니다. 하도 불러주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붕해를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 더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은혜 받았죠. 성경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내게 기도 딱 두 마디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잠을 자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밤에 한국에 불러요. 하나.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콜 하시는 음성인데 저 미처 몰랐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는데 밤마다 불러요. 밤마다 한국에 부르는데 예전한 음성이에요. 그건 50년 전의 일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불러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게 대해서 내가 41년을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마다 되면은요, 새벽에 꿈이 꾸이는데, 옛날에 종 쳤잖아요, 교회. 그 종소리가 들리는데, 보통 땡땡하는 종소리가 아니에요. 그 종소리를 제가 영국 가서, 옥스포드 가서, 주일날,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옥스포드 시 전체가 막 그런 종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깨면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지요. 성경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기울어지고요. 또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한 죽을 법을 넘겼습니다. 3일 동안 제 의식도 없고요. 완전 곤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누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요새도 당장 병원에 데려갔을게요. 3일 동안 우묵에 밀어놓고 이불 덮고 세워놓고 목사님 부르다가 기도하고 그럼 놔둔 거예요. 3일 만에 제가 의식이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니까 그냥 벌게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모형도 나았죠. 나았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한쪽 이 귀가 안 들리는데 이래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뭐 알아듣죠. 우리 누님한테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병원에 갈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돈을 넣고 시계를 정당고 제피고 한번 가볼까 싶었어. 그리고 옛날에 요새 시계 흔하던데 옛날에 그저 날짜 나오는 시계고요. 5, 6년 전에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안 들리던 귀가 그래 약간 이상해. 그러더니만 일주일 있으니까 잘 들리던 귀가
간신히 먹어. 예. 안 들리는 귀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그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엄청 다녔습니다. 부흥회 한다 하면 다 갔죠. 그때 그 당시에 오관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신명훈 목사님, 또 김춘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많이 와 했는데 매 갔죠. 매 참석하고 해서 안수 받고 그래서 말씀 듣고 했는데 병은 하질 않아요. 그냥 열려요. 그 과정에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말씀 듣고 기도 받고 부흥에 참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누님이 우리 김석진 권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자. 그분이 대구 신광교회 권사님이신데 키가 쪼매요. 어느 분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나 혼자도 끌어안고 기도하면은 딱지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놀라운 기적을 해가는 분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 그래 갔죠. 지금 어디냐 하면은 롯데백화점 그 뒤에 보면은 그때 전부 거기가 연탄공장입니다. 그 부근에 사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받았죠. 조 선생 몸도 많이 약하고 한 서너 번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 집 대문을 딱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을진데 내가 이 세 분 와서 기도받을 일이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운데요. 이불을 가지고 교회 가서 덮으시고 기도를 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방언 기도밖에 모르는 거죠. 방언으로 막 하면 하도록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3일쯤 하고 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주일을 교회 가서 철학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교가 다 열려버리더라. 다 열려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담배 피워가면서 왔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여기는 거죠. 이 산성 보온을 읽는데 눈물이 나서 도저히 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3년을 제가 거기서 체력기도를 했습니다. 3년을요. 무릎에 굳은 살이 100일 정도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온갖 체험을 다 했죠. 그러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먼저 내 손을 붙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간 곳이 영남신학교입니다. 영남신학교 가다 저를 신학 입학을 시켜준 겁니다. 그때는 은혜 받고 했으니까 굉장히 좋대요. 공부를 하는데 좋은데 한 2년
쭉 하고 나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사명을 감당 못할 것 같아. 내 적성이 맞지 않은 거고. 그리고 2학년 마치고 아이고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 그만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경북대학교를 그날 밤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집에 들어가 잤는데 눈을 뜨니까 파트너 병원이 그 일찍 들어가 잤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파트너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오줌줄도 띄워놓고 이 키는 큰데 몸 보다이 완전히 굳었고 퇴치 블러가 안 들어가니까 꽁치가 나갔대요. 막 꽁치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걸 막 산소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면은 됐습니다. 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만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작정을 하는데요. 사람 같으면은 그래 할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놓지를 않은 거예요. 저를 놓지도 않고 계속 그 길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몸이 많이 약하잖아요. 제가 밀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벽기도 나 2번 졸도를 했습니다. 그럼 산성에 가십니까? 이 키가 큰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서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 의식을 잃어버리고 잡아졌습니다. 눈을 뜨니까 사택인데 장군이 왜 된 일입니까? 처음엔 전도사 때문에 곧 한수 받을 때인데 목사님 설교하다 꽝! 감이 잡아져서 제가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거제도에서 노예를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아침에 가서 그때 약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꽉! 하고 2번 잡아졌습니다. 2번 정도를 했는데 또한 내가 4번을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4번을. 저 집사람이 애들이 이제 2살, 3살 먹었는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고요. 그 멀쩡한 생대 같은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집사람이 2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막
친구 목사님한테 냉면을 대접하고 오더니만 몸이 붓는 거예요. 물에 막 물집이 생기고 막 숨도 못 쉬고 굴더라고. 나는 그 두드리기가 그렇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그만 붓는 게 아니고 속에 내장도 먹고 콩팥이 막 시커멓게 하고 오요. 근데 물도 못 먹는 거지. 앞에 병원에 내려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3일 밤에 숨 답답하다 하거든. 빨리 병원에 데려가십시오. 그 이튿날이 주일인데 제가 데려갔습니다. 교회를 데려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끌어안고 있는데 몸이 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부어가 막 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멀쩡하게 왔지. 그래 살았고 한 25년 전에 교보에 그 유방암 보험을 들었는데 와서 그냥 한번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오라 하더라고요. 그 동성병원에 갔어요. 보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죠. 의사 하는 말이 천만다행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합치되게 해서 계약금을 주고 왔는데 그때 50대입니다.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냥 놔뒀는데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게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은퇴 딱 한 해 놔두고 또 무엇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항암 치료를 한 번 하고 있는데 항암 주사를 한 번 딱 먹고 딱 맞고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는 거죠. 병원에 45일을 있다 나왔는데 그 집에 앉아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학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던 하나님 몇 때까지 살아. 나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 일 다 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요.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아픈 아내를 붙들고. 그럼 제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큰아들이 장례를 치렀고 또 주일에 내려왔는데 아버지 혼자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왔는데 아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죽음은 신의 영역이다. 삶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에 목회를 하면서 교수님께 있을 때 뭐 자리가 없어서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례도 우리 동기들 가는데 제가 제일 낫습니다. 괜찮게 받았고. 근데 개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 개척 한번 합시다. 하니까 벌쩍 뛰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척을 한번 하자고 했더니만 나중에 자기도 마음을 정하고 개척을 하기로 했지요. 돈도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퇴직금 받고
고향의 땅도 한 600평 팔고, 그래서 82년도에 1,300만 원을 가지고 이 대구에 나왔는데, 그때 1,300만 원이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개 사고 남는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40분, 우리 큰애가 4학년 이제 올라갈 때 나왔는데, 얘들 중학교 가면은 얘들한테 고생하는 모습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어느 궤도에 안 모르겠나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 내 식구 그렇게 시작했는데 3년가 안 되대요. 제가 6년 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무 도움도 없고 우리 교원들 힘으로 지었는데 교회가 좀 부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개척 많이 하지만요, 절대 그래가 개척 성공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개척교회 수없이 생기지만은 성공하는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저는요, 그 지하실에서 여름에 별로같이 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해도 교인이 모여들고 차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숱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암 환자도, 간질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교인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죽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시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고생시킨 건 없다. 물질적으로 고생시킨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고생시킨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요, 참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차 한 대 필요한데요. 가면 목사님 차 사도 드리지요. 네. 우리 교회에서 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집이 없어서 할 때 그걸 보고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집 한 개 사줬어. 아파트 뭐 한 25평 되는 거, 민영으로 하면 30평 넘는 거 한 개 사줬어. 얘기는 못 사줬어. 이래 붙더니만 그러니 목사님 사드리지요. 사줬어. 그뿐입니다. 목사님 왜 차 사도록 하는지, 뭐 집 왜 사도록 하는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집 사는 거예요. 한 말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매년마다 사례를 올려 돌아갑니까? 사례 올려 돌아가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매년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 큰 교회 있잖아요. 칠곡교회 오세훈 목사. 근데 총회 와서 목사님 얼마 받습니까? 목사님 필요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해줘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목회를 마쳤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한 일도 없고요. 교회는 사람들 예민이잖아요. 목사 예민한 교회는 없어요. 예민한 사람도 없고요. 네. 그래서 편안히 이제 목회를 마쳤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이제 노년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힘있고 능력있고 탁월한 사람 많은데도 가장 못나고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어째서 택해 주셨습니까? 100분 1000분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날마다 기도하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째서 이 나 같은 놈을 선택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지만 저도 곧 80이 다 돼갑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입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한 사람인데 새벽에 교회 가서 앉아서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눈앞이 캄캄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준영하였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많이 흘렸어요.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장로로, 집사로, 권사님으로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집사인데, 몇 년을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런 명찰을 여기 달고,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에 이르게 된다면요,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쌓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공적이 있고 헌신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찢어진 걸레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덜 산다 해도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천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대가 없이 그는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뿐입니다. 그게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평생 목회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목사가 뭘 죽음이 두렵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늙고 몸이 병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 가시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씩 수년씩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의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오래오래 병상에서 미치면은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할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 건강하게 살다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미래는요 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의 삶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지요. 인간의 미래의 모든 삶은 전부 불확실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나 이 사람의 힘으로 어느 것 한 가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닌데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가난도 그렇고 부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병양함도 그렇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그렇고 외롭고 고독한 일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평안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는 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 불안해요.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평생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확실한 미래의 삶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영원토록 함께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도와주실 것이고 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믿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믿고 앞으로 남은 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믿고 평생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분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평생의 날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녀들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늙고 기억이 지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자녀들이 잘 살고 자녀들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행복해야 여기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행복합니다. 항상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시설을 운영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감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어른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운영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필요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뜰하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른들 잘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